잠언 22장 1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7장에서 9장입니다. 그 중에 9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모세는 담대하게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22장의 말씀이 이제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의인,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말씀도 거역하는 어리석은 악인, 이런 두 상반되는 삶을 대조하는 그런 375개의 금언이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375개의 금언이 쫙 연결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그 375개의 금언을 마무리하는 그 장을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택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많은 재물, 이건 이 땅 사는 동안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땅에 유한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은이나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필요한 이것을 날마다 택하는 삶, 아니면 나아가서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한다. 명예는 하나님과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웃의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 짧은 인생 사는 동안만 필요한 그것만을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영원하고 복된 삶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잠언서 기자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많은 재물보다 금이나 은보다 명예나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받는 복된 인생을 택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함께 살아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부한자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차별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많다고 물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 땅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을까? 서로 돕는 배필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아담 혼자 있을 때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다 돕는 배필 역할을 해야 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로 힘이 있다고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정말 귀한 그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좀 덜 가졌거나 나보다 좀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고 내가 존귀하게 해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될, 내가 힘이 되어줘야 될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봄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자라고 머리를 내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돌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사는 사람인 것처럼 내 주변도 내가 돌보아야 될 대상,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 앞에서 숨어 피하는 자가 있대요. 그런 슬기로운 자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결과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은 미리미리 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눈앞에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멀리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멀리 하나님 나라까지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가장 멀리 보고 그래서 마지막 그날의 심판이라고 하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자예요. 슬기로운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눈앞에 이 땅 사는 현실만 보여지면 현실에만 붙들려서 함부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의 재앙을 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앞에 보이는 소돔 고모라 정말 견고한 성이 있고 여러 가지 살기 좋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택했다가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장차 멸망할 성인 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를 그래서 이 땅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 복된 믿음의 사람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겸손해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죠. 아담, 하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교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 교만합니다. 겸손은 끊임없이 훈련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면 내가 겸손하고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시는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 보상이 뭘까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재물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적인 복입니다. 영광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받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귀하게 여김받는 인생 영광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축복, 혼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 육적으로는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부끄러움에 처하게 되고 결국에는 생명이 아닌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처하게 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 하나님이 온전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겸손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주 고집불통을 말합니다. 패역한 자예요. 그의 앞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이것은 갑자기 닥치는 어떤 곤경,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멸망에까지 빠지게 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주 완고한 자, 고집불통의 사람에게는 정말 갑자기 닥치는 인생의 재난이 그리고 심판이 그리고 마지막 멸망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반대가 돼야 되죠. 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그랬어요. 패역한 자의 삶을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놓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늘 이 삶을 놓치지 않고 추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영혼을 보존하는 자, 영혼을 지키는 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아까 얘기했죠. 가만히 있으면 교만한 자가 된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요, 우리 자꾸 하나님 잊어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요, 하나님 말씀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패역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이 삶을 날마다 힘써서 영혼을 보존하는 그런 축복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순종의 길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그 아이는요, 아주 젖먹이 어렸을 때부터예요. 어느 정도 크면은 이게 안 된다는, 그만큼 어렵잖아요. 아주 젖먹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순종의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바로 토라를 암송하게 해요. 우리는 말 배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찾는 말이 뭐죠? 엄마 하라 그러죠. 엄마, 아빠. 유대인들은 말을 배우기 딱 시작하면 바로
토라의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산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산다. 그걸 가르친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그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 가르치다는 말이 그냥 지식을 가르친다는 말도 됐지만요. 히브리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르치다는 뜻도 있지만 바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치라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자랐던 겁니다.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수 있고 기뻐 축복하실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이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질 수 있기까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근데 가르치는 게 이게 우리는 자꾸 말로만 가르치잖아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모범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모범된 삶의 모습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게 믿는 집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방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고 이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적인 모습으로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하는데 어쩌면은 무늬는 믿음의 무늬가 있는데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우리 자녀가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모범된 신앙의 모습으로 증거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영광에 우리 모든 가족이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내가 가난한 자가 되면 결국 부자들에 의해서 뭔가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빚진 인생이 되면 체주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말 게으르지 말고 늘 성실함을 지켜서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빚진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성실한 삶, 그런 부지런한 삶 놓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해야 사는 삶,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긍휼로 채우시는 삶이거든요. 진짜 부자인 하나님이 가난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긍휼로 돌보고 주관하듯이 또한 우리 또한 아까 앞에 말씀을 우리가 보았던 것, 2절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오히려 내 주변에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사랑과 긍휼로 주관하고 사랑과 긍휼로 돌보는 삶 또한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악을 뿌리는 자 재앙을 거둔다. 온갖 포악함을 통해서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는 안타까운 인생들,
그런데 결국은 재앙을 거둔다. 결국은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인생을 평가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은요, 분노의 기세가 쇠하다 그랬는데 자기가 정말 포악을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을요, 마지막 심판 때는요,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욕망도 꺾어버리시고요, 악을 뿌리던 그 모든 삶도 꺾어버리고요, 포악한 삶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꺾으시면 다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격려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지켜내야 되고 그런 삶을 심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의 짧은 인생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을 날마다 구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오히려 돕는 자로 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놓치지 않아서 영과 혼과 또 육에 이르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자녀들도 그렇게 되도록 돕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출발점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이 땅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 땅에 매여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소망 중에 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사람들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오히려 돕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 영과 혼과 육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고 또 삶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모범된 그런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들을 아름답게 이끄는 돕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모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인생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자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반찬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말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추위 가운데도 준비하여 섬기는 귀한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